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지금 송천장로교회 유튜브 채널하고 안희환 TV 유튜브 채널하고 이렇게 방송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집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열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도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에게 있으리라. 아멘. 강사 목사님은 이미 잘들 아실 겁니다. 언론 통해서, 방송 통해서 워낙 노출이 많이 되시는 분이니까. 근데 단순하게 목회를 크게 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용기가 있으신 분이에요. 너무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영원 목사님하고 심하보 목사님 오라고 하셔서 우리 김 목사님이 오세훈 시장 만나서 예배 열라고 단판까지 지으시고 하셨거든요. 하여튼 말씀 열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은혜의 말씀 끼쳐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참으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주의 전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은총 나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병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그를 진단합니다. 청진기를 대든지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나서는 병명에 따라서 의사는 처방을 내립니다. 의사 처방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면은 우리의 병은 간단하게 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히 병든 세상이 너무나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실망해서 낙향하여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실망했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던진 말씀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우리 각자의 주인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압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은 세상에 살고 있고,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신음소리와 탄식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코비드이라는 세계적인 팬데믹이 닥쳤고,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서민층이 그냥 몰락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중단되었죠. 그리고 교회 폐쇄가 약 1만 개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조사했나요?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은 보건복지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0월 3일자 자료에 의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6만 개 교회를 다 조사할 수는 없어서 6천 개 전수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16%가 폐지를 했대요. 16%. 전국에 있는 교회가 6만 5천 교회라 할 때 16%는 1만 교회고 6만 교회로 잡았을 때 폐지된 교회는 8천 교회입니다. 8천이든 1만이든 한 교회당 100명에서 150명 잡으면은 150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아갔다는 소리입니다. 심각하죠.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정부 조사입니다. 정부 조사를 가지고 그걸 다시금 퍼센테이지를 내서 저는 언론사에 돌렸습니다. 신문에 내었습니다. 방송에 내었습니다. 1만 개교가 폐쇄된 이 상황 속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 말씀에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말씀도 있는데 그 150만 영혼이 날아갔다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병든 세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그 가운데 서로가 비방하죠.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있으니 역시 병든 세상입니다.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언어의 쓰레기들, 악취가 온 나라에 풍기고 있으니 이 분명히 병든 세상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북방에는 북한이 있죠. 중국이 있죠. 러시아 있죠. 공통점은 군사태양 강국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정말 위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남쪽에서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사회적인 위기, 지역 갈등, 정치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동계 보세요. 교육계를 보십시오. 종북 이념화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회 질서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뇌물 받고 거짓말하고 투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경배 목사님 교회에서는 정직운동하죠. 정직운동 본부에 목사님의 지를 받아서 이사로 넣어주셨더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거짓말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는 땅에 뚝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옛날에는 라떼는 말이지 성경만 들고 다녀도 와 예수 믿는구나. 교회 다니는 친구 있으면 쟤는 거짓말 안 해. 교회 다니잖아. 라떼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면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무슨 대비책이 있나요? 무슨 출구가 있나요? 어떤 희망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사악한 길에서 벗어나 겸손히 기도함으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이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1,000번째를 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성전 완공하고 1,000번째 그 장엄한 예배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에 솔로몬이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2절에서 14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이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이죠. 오늘의 교회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죠. 하나님은 교회를 택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다음에 농경시대잖아요. 1차 산업 농경시대 비가 안 오면 가뭄입니다. 혹은 많이 오면 홍수입니다.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가 토산을 먹는 것, 요즘 4차 산업시대로 따지면 부도나는 것이요, 사업이 망하는 겁니다. 투자 실패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라앉는 겁니다. 인플레가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딱 지금 상황이죠. 팬데믹입니다. 코비드입니다. 코로나는 아닙니다. 감염입니다. 제 본명은 김봉준인데 김복동 하면은 감염이죠. 내가 도둑질하든지 강도질해서 쫓겨갈 때, 피해 입을 때, 범죄자로서 내 신분을 숨기고 싶을 때는 가명을 씁니다. 김봉준 안 써요. 전 세계가 본명을 코비드로 했는데 우리나라만 가명 코로나 씁니다. 뭔가 숨기는 게 이상하잖아요. 수상하잖아요. 예명 아닙니다. 예명은 연예인들이 저는 아름다운 이름이죠. 가명입니다. 여기에 모든 국민이 홀라당 속아 넘어가고 있는, 언론도 넘어가고 학자도 넘어가고, 코로나래. 코비드입니다. 본명은. 자,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따라서 돌아놓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쳐대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오. 히브리서 10장 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 대다수가 하나님께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손잡고 나가야 돼요. 가족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손잡고 주인외에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죄악이나 쾌락이나 온갖 세속에 너무나 깊이 사람들은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죄라는 말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그러죠. 그레코 로마 지역에,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마 지역에 옛날에 궁수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의 양궁입니다. 궁수가 전쟁 나기 전엔 활쏘는 연습을 합니다. 멀리 떨어진 표적에다가 동가름에 갖다 놓고 그 밑에는 심판관이 깃발 들고 웅크리고 있다가 궁수가 양궁 쏘잖아요. 쫙 날아가서 표적이 안 맞고 옆으로 세면은 심판관이 깃발 들고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가 빗나간 화살. 죄가 빗나간 화살입니다. 하나님의 표적 성경 말씀에 맞지 않냐고 빗나갔기 때문에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레코 로마 지역에 생기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봐도 분명 병든 세상이죠. 영혼도 병들었고 생활도 병들었고 육체도 병들고 환경도 병드는 심각한 이 병에 우리는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병든 세상에 대한 처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처방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생활에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거짓된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는데,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양심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생활에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오고, 회복이란 말은 단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련한 의사나 환자를 보고 소독하죠. 죄를 씻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소독이. 그런 다음에 종양을
잘라냅니다. 암을 수술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죄를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총 나눠 줄 줄 믿습니다. 병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첫째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성경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은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70억 모든 사람이 창조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생명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이지만 구원사적으로 볼 때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 백성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이 마귀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백성은 아니지만 우리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족속.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택하신 백성입니다. 김정일의 백성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무시합니다. 미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성기를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미워하거나 핍박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아들 둘이 어머니 죽이고 어머니 목욕하는 사이에 불 지르고 나오면서 현관문을 잠가버렸더만. 어머니가 비단 갚아준다고 아들이. 어머니는 불나자 말자 벗은 몸으로 뛰어나가는데 잠긴 거예요. 불 끄고 나니까 어머니가 벗은 몸으로 현관 앞에서 죽었더라고. 언론 났잖아요. 이런 세상입니다. 사실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지만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한 가족이 되어서 형제와 자매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보니까 서기관들이 그리고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귀를 따르면서 마귀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우린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인 것과 백성이 아닌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같은 집에 살지만 부부라지만 같은 밥상에서 같은 밥을 먹고 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는 곳도 천국 지옥으로 나눠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세상 마귀가 부모가 되고 도깨비 잔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죠. 하나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자녀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속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상속권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 백성이라 쓰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예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거기 있고 보존의 능력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주권의 능력이 있고 완성의 능력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알파요 오메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그 예수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이 따릅니다.
난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이름이 따르는 거예요.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렇죠. 사도행전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그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거든. 크리스찬 이름이 그리스도가 속에 살아있다. 저분 보니까 저분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 같으네.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교회 나가는 사람 많지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부여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게 회개 제목이죠. 과연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회가 우리 안희한 목사님께서 너무나 기획을 잘 하셨고 우리 박경백 목사님께서 허락해 준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저도 아침 오늘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나서는 집에서 기도할 때도 얼마나 회개가 튀어나오나. 오늘 저녁 집회 나온다 하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샤워를 하고 다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회개해야죠. 씻어내야죠. 샤워해야죠. 영혼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이죠.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해야 할 일. 우선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 떠나야지. 우리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축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손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주십니다. 더러운 손이 있으면 손 씻고 와라. 밥 먹어도 어머니가 손 씻고 와라. 순결한 영혼, 깨끗한 손 있어야 합니다. 이게 회개죠.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는 이것이 바로 손 씻기예요. 회개입니다. 거짓을 회개해야 되고, 미움을 회개해야 되고, 우상숭배를 회개해야 되고, 배신을 회개해야 되고, 교만함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저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거 문제입니다. 나 저 사람보단 거짓말 안 하잖아. 이 말은 고로 나는 괜찮다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고, 나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 나는 이상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니요. 사람이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텍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의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담노히 버리십시오. 버려야 합니다. 요셉 보세요. 애굽에 시위대 장관이었던 보디발 집에 종살이할 때 가정총무로 올라갔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매일 고관대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남편이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그 이쁜 얼굴도 좋은 몸매도 혼자 하니까 너무나 외로운, 화장을 해도 소용없고 봐주는 남편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시위대 장관 하면은 경호실장격인데 왕보다 먼저 출근해야죠. 왕보다 늦게 퇴근해야죠. 집에서 잠만 잘 것 아닙니까? 그 높은 사람의 와이프거든. 보디발 아내가 이뻤겠죠. 남편은 안 와. 화장하고 뭐 매니큐어 칠하고 쥐잡아 먹은 듯이 입술에다가 연지곤지 발라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 보니까 히브리에서 들어왔다는 노예 요셉이 잘생겼거든. 젊었거든. 너 참 이쁘다. 이리 와라. 너 어디서 왔니? 히브리 땅에서 왔어요. 너 부모도 못 만나고 안 됐다, 불쌍하다. 동정이 변하여 연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포도발 낭비가 유혹했습니다. 보는 사람 없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눈 딱 감고 못된 짓 할 수도 있었겠죠. 요셉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덕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잘랐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얘는 계속 옷 잡고 늘어지니까 옷을 벗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네. 창세기 시대에 요셉이 옷을 벗었다.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해하면 됩니다. 벌거벗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창세기 시대에는 쌍방울 팬티가 나오기 전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도망갔다, 벌거벗고 갔다는 소리입니다. 인류 최초의 스트리킹이 그때 일어난 것 같아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버릴 거 버려야 되고 잘랄 거 잘라야 되고 포기할 거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 우리가 버려야죠. 자를 때는 자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짓기 쉬운 게 뭐냐? 게으름, 나태함, 무관심, 무책임. 부서를 맡겼습니다. 아이들을, 교회 학교를. 애들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다, 무책임이시오. 성도들이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왜 아프다, 무관심이시오. 매일 늦게 나오고 일찍 집에 가고 축도 전에. 그러면 그건 게으름이시오. 이것도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아니라면은 우린 버려야 돼요. 자, 버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단호히 기쁨으로 버리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얻은 내 백성이 악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어야 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낮추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 낮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능은 자꾸 가운데 앉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사람들의 칭찬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인데 스스로 낮추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21세기에 발명품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전화기가 스마트폰이 되고 컴퓨터가 손안에 있게 되고 온갖 세계적인 명품을 내가 돈만 가지만 살 수가 있고 온갖 사치품을 얻을 수가 있고 마치 이 모든 좋은 것들은 세상 제품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스스로 낮추고 겸손할 수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있는 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자세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권한이나 재능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일찍이 사울이 있을 동안에 사무엘 천지를 통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현실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10년 동안 도망다닙니다. 왕인데 도망다닙니다. 광야에, 수풀에, 굴에, 블레셋 나라에서 침 흘리고 미친 척하고 10년을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지은 시편 75편입니다. 절반입니다. 그 정도로 그는 낮아짐이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으로 부풀어지면은 뻥 터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부풀어 오르는 자만, 교만, 오만, 거만 버려야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내 가진 소유나 혹은 용모나 이런 자만을 버려야 합니다. 겸손을 가장한 오만도 있습니다. 교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필요한 게 예수님 말씀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다음 주님 뒤를 따라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생에 얻덤돼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세례 요한도 비슷한 말을,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높이고 낮추고 높이고 낮추고 법칙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하여 악에서 떠나시오, 스스로 낮추시오. 그 다음 여기 끝나면 안 되면 기도하여, 기도해야죠.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기도만큼 강력한 것 없습니다. 왜? 하늘과 나 사이에 파이프라인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기도 통해 내게 응답 주시는 것이고.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약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렇잖아요.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속삭이라 아니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어디서 부르짖어야 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은밀한 곳에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기도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예수님 비유 중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비유를 보십시오. 자기가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밤낮 매일같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 앞에 가서 구하니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주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이렇게 끈질긴 면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조영주 목사님 밑에 사역하면서 배운 것이 주의 종은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라. 평신도 1시간, 주의 종은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라. 끝까지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는 많은 일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일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악에서 떠나, 그 다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그 다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틴어로 코람데오란 말이 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의 기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 구름이 태양을 가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것이 뭘까요? 죄, 세속, 정욕, 무관심, 무책임, 거짓말이죠. 우리가 씻어내야죠. 샤워해야죠.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 돌려야 하죠.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주님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찬란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을 닮고서 하면은 우리 영혼이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앞에 임하여 주시오. 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보혜사소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이승목 목사님이 성결교단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라떼 60년대 부흥회를 오셔서 우리 교회, 저는 3주로 부산에서 이제 나서 어릴 시절 부산 지냅니다. 서울에서 아버지가 공직 생활할 때 전에 회화동에 살다가 다시 부산 내려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내가 안 나왔구나. 저 초등학교 못 나왔습니다. 그냥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를 나왔는데 아주 어릴 때 이승목 목사님 부흥회를 오셨나, 부산에. 저희 교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갔네. 우리 어머니 대단한 분입니다. 마산 분인데 평소에는 학교 가니까 새벽기도 오고 그래야 못 나가잖아요. 약속했습니다. 겨울 방학 되면 새벽기도 꼭 가기로. 겨울에 아랫목에서 형제들이 잠을 자는데 어머니가 4시에 일어나라고 깨우는데 우린 어머니 소리 들리면 아랫목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불 뒤집어 쓰고. 깨우다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겨울에 밖에 나가서 얼음물 바가지로 퍼가지고 이불 위에 퍼부으더라고. 자식 버리는 것보다 이불 버리는 게 낫다. 그래도 그게 우리 집 가훈입니다. 자식 버리는 것보다 이불 버리는 게 낫다. 우리 어머니 밑에서 신앙훈련을 받으니까 군대 가니까 특전사 훈련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나 특전사 나왔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어릴 때 엄마 손에 끌려가지고 자진해서 안 갔습니다. 끌려서 부흥에 참여했는데 이승목 목사님 특수히 이렇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임마누엘 신앙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도 어릴 때 듣는 게 기억납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주님의 손잡고 간다. 그래서 자기는 주님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손잡은 이 모습으로 가지고 있기에 하루는 집사님이 물어보다, 목사님 그 오른손은 왜 달걀 지은 것처럼 항상 쥐고 다니십니까? 집사님, 허허허, 이 손은 내 손이 아니고 예수님의 왼손 잡은 손이 옳시다고. 나 그때 어릴 때 그게 딱 기억납니다. 머리 좋죠.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들은 거 설교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으니 하여간 이승목 목사님 말씀이 자기 오른손 예수님의 왼손 잡고 가는 거래. 임마누엘입니다. 내 얼굴을 구하면 고람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자.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살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집니다. 수정같이 맑아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얼굴을 찾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참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하늘에 들으신대. 지금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회개기도 하잖아요. 한마디 두마디 하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계시록 보니까 성도의 기도는 천사가 금으로 만든 금입니다. 금으로 하는 항단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 위에 가지고 올라가니 하나님이 흠향하시더라. 맡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향기로우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한마디 두마디 하시는 기도가 그 귀한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심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도로 심고 응답을 거둡니다. 회개로 심고 축복을 거둡니다. 예배를 심고 하나님의 은총을 거둡니다. 우리 심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미국에 기차라 워싱턴 동부 지역에 다니는 기차를 엠트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KTX가 있지만 미국은 엠트랙이 있는데, 엠트랙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있는데 막 달리고 거의 역에 프레톤 도착했을 때 이분이 먼저 내리려고 뛰어내리다가 실수로 발이 걸려서 기차 바퀴에 들어가서 한쪽 다리 잘랐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영무원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급히 911, 우리 119, 미국에는 9911입니다. 전화를 했어요. 환자 싣고 피는 철철 나는데 병으로 응급실로 달려가는데 그 환자가 영무원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영무원은 교회를 안 나가거든. 근데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 하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한마디 한 그 사람은 만면에 미소를 띠다가 죽었어. 나중에 이분이 간증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날 아침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의 불쌍한 영혼을 주님 받아주소서.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라 들으십니다. 제가 2000년도에, 지금이 2021년이니까 21년 전입니다. 미국 출장 갔다 오다가 그 다음날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제 몸이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그 당시에 제 나이가 4학년 7반 때인데 쓰러졌습니다. 한창 되잖아요. 그런데 쓰러질 때 쓰러져도 잘 쓰러지냐 합니다. 남자분들. 제가 태폐업소나 이발소 가서 쓰러지면 그건 망신당하는 건데 우리 집사람 무릎팍에 쓰러지니까 산 거예요. 잘 쓰러져야 합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어깨가 아파서 우리 집사람에게 주물러 달라고 하고, 우리 집사람은 한쪽은 내 와이프가, 한쪽은 우리 딸내미가 주무르다가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금방 우리 집사람이 큰일 났다 싶어서 119에 전화한 거예요. 119가 달려왔습니다. 그때 내 교회 사택했었거든.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석 목사로 했을 때입니다. 집이 여의도니까 여의도 순복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쓰러졌다는 보고가 즉각 교회 수뇌부 조영교 목사님께 연락됐죠. 동맥이 터진 거예요, 뇌에서. 사람 자살할 때도 손에 동맥을 자르면 갑니다. 머리에서 동맥이 터지니까 이것도 지혈이 안 되잖아. 해골이 있으니까 지혈할 수가 없잖아요.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응급실에 들어갔다가 중환자실에 옮겼는데 피는 계속 터지니까 얼굴은 호흡풍춘으로 부풀어 오르고 자가호흡이 안 되니까 인공호흡을 갖다가 했는데 피가 멈추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얼굴은 풍선이 됐습니다. 난리가 났죠.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교회에 알려지고 나니까 교회 교역자들 다 달려오고 성도님들 달려오고, 제가 여도 순복음의 성도님들이 저를 아주 조금 좋아했습니다. 달려오고 조 목사님도 뒤늦게 소식 듣고 달려오고, 병원에서는 저를 집도한 주치의가 대통령 이쪽의 주치의입니다. 최고 실력자죠. 병원장이 하셨습니다. 최창락 원장님이라고 전주분인데 가톨릭 의대에 나와서 의사이신 분이라, 지금도 내가 은퇴한 지 20년, 15년 되는데 지금도 내가 1년에 한두 번 만나가지고 고맙다는 예를 갖추고 있는, 매너 있는 사람. 최창락 원장, 그때 그 이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오고 신문기자 국민일보에서 달려오고,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잘못되면 병원 재미없다, 가만 안 놔둔다 이러니까 수뇌부에서 회의한 거예요. 골치 아픈 환자가 왔다, 차라리 우리 병원 안 왔으면 좋았을 걸, 원오니까 살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 들어붙은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피가 안 맞는 걸 일주일을. 조 목사님은 사랑하는 제자가 죽는다 소리에 매일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모든 일정 올 스톱 시키고 취소하고, 비서 이야기 들으니까 기도하고.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천국을 좀 보고 왔습니다.
궁금하지만 오늘은 천국 이야기 아니니까 내가 넘어갑니다. 듣고 싶죠? 다음에 와서 할게. 하여간 일주일 동안에 교회는 저를 위해 24시간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조 목사님 특징이 강단에 설교만 딱 하는 분이지 개인적인 광고를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사사로운 김봉준 이야기를 하면서 죽게 됐고 우리 손을 떠났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평소에 안 하던 목사님이 저런 소리 왜 하냐, 그 다음 김봉준 목사가 왜 죽느냐, 그 건강한 사람이,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24시간 전 성도가 기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 성도들이 많잖아요. 50몇만이 되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하루는 다녀가셨고 바깥에 약속 가는데 차 안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빨리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무선으로 약속 취소하고 병원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조영기 목사님 오신다니까 전부 다 준비해서 맞이했는데 돌아서 말자 날 기도하고 가고 나서 조금 있다 피가 안 맺었어. 먹고 나서 목사님은, 난 그냥 뭐든 줄 목사님 모르고 기도만 하고 가서 수요 예배 때, 저희 교회는 10시 반에 수요 예배합니다. 낮에 선포하시더래. 김봉준 목사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저 웬 말씀을 저런 말씀을 하시나,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왜냐하면 그때 교회에서는 병원에서 가망 없다고 해서 장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천국 가신 곳 김봉준 목사 연결 예배가 만들어가 교회장 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살아난다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살아났잖아요. 지금도 후유증 없잖아요. 후유증 없잖아요. 하나님 살리셨잖아요. 나중에 의사 말 들어보니까, 열어보니까 밑에 새 핏줄이 나 있더래. 농담삼아, 목사님 혹시 기형아 아닙니까? 그래. 됐기 여보시오. 기형아라니 성도들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지. 그리고 원장님이 수술을 잘하셨잖아. 맞습니다. 나도 가톨릭 신자지만 참 순복음 하나님은 못 말리겠네. 40일 내가 병원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살렸느냐?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만 그 다음은 기도했잖아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지, 후유증이 지금도 전혀 없습니다. 태어난 지 2주일 만에 조영기 목사님이 갈 대신, 내가 대신 금강산에 갔다 왔습니다. 금강산에서 뛰어서 올라가니까 같이 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아니 정말 죽어가던 김봉준 목사 맞느냐고 할 정도로 뛰어서 올라갔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매일 산에 뛰어 올라갔으니까, 특전사 출신이니까 뛰어 올라갔어요. 47이라도 뛰어서 올라가니까 그 정도는 하나님께 완벽하고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시오, 샤워하는 거예요. 머리 감고 비누칠하고 깨끗하게 몸을 씻어내는 게 회개잖아요. 주님은 하늘에서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말해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죠.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로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회개하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리라. 한 번은 제가 대학 다닐 때 노방전도를 했거든요. 그때 내가 대학 생활할 때 서울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대학을 서울초 나왔으니까 그 흑성동에 살았는데 거기 골목시장이라고 있는 그 전부 술집 막걸리집이에요. 그 전도제 들고 노방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술집 앞에서 기가 막힌 노래가, 찬송가가 술집 안에서
성사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이 노래가 아니 술집에서 왜 찬송가가 나오냐고 안에 들어갔더니만 한 분이 남자분이 중년신자인데 술 취한 채로 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의 성가대 지휘하다가 목사님께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막 귀신에게 엮여가지고 영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술 먹고 뭐 그런 거예요. 술집에 가면은 옛날 생각나서 한 곡 좀 뽑는 게 세상 노래가 아니고 아는 게 찬송가니까 찬송가 부르다가 절 만난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 그때의 기쁨을 다시 누릴 수만 있다면은 여한이 없습니다. 그분 전도했어요. 내가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잘했죠? 잘했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도 옛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기쁨을 상실한 자가 있습니까? 그 기쁨이 다시금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영과 마음에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에 사는 사업, 가게, 가정, 자녀 모든 것을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제일 못된 왕이 아합이었잖아요. 와이프가 이세벨이었잖아요. 바알가세라 선지자 섬겼잖아요. 850대의 영적 전쟁을 갈멜산에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 그들 몽땅 죽여버리고 말았죠. 원인 제거하고 나니까 3년 6개월 가뭄이 끝나고 하늘에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고칠지라. 우리 속에 있는 원인 제거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칠지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군사, 국방 모든 면에서 병든 세상이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고쳤습니다. 15절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니.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우리의 집회가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세상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바른 삶을 살아가고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고람대오의 삶을 제대로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고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땅을 고치시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병든 세상 고쳐지고 병든 마음 고쳐지고 병든 생활 고쳐주시고 병든 몸도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모두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오. 차가 고장이 났는데 제 승용차가 현대차거든요. 현대차 고장 났는데 우리 교회 바로 밑에 있는 쌍용 AS 센터 갖다 주면 못 고칩니다. 그 가져가니까 아니 만든 공장에 갖다 줘야지. 대방동에는 현대 AS 센터 갖다 주니까 1시간 만에 똑똑 고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 부축 아닙니다. 모하메도 아닙니다. 문수명도 아니고 박태선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니거든요. 나를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께 나가야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생활 모든 것 주님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이 났다가 싶다 몸살입니다. 몸이 쑤시고 아프고 열이 납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시오. 의사 처방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간단히 나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병든 세상은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께서.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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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절대 주권자요 창조주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사랑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처방전을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내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치료법 간단합니다.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이 고쳐준대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도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시간도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시간을 통하여 이 교회와 참조하신 성도님과 대한민국 모든 교회 성도들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